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6절에서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 내게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다음의 말씀에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혹시 이 말씀을 무엇이라 읽을 수 있을까요? 모순구조라고 읽을까요? 역설구조라고 읽을까요? 어느 것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모순도 맞고 역설도 맞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실제요,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나 내게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역설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대교의 관습에 따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였습니다. 민망하게도 구걸하는 그를 향해 베드로는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돈은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거린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축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의해 일어난 그가 걷게 된 것입니다. 뛰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의 역설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놀랐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존재감 없던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역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역설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더 이상 함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긴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놀라게 하기 위해 역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다 있다! 라는 복수심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역설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드러나시는 통로가 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드러내시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역설을 결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분위기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가 아닌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치적 쌓기에 열중하고 치적을 알리기에 열심입니다. 방송과 출판을 이용해 광고와 선전에 열을 올립니다. 나를 주목하라. 점차 우리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는 슬픈 현상입니다. 사람에게 주목할수록 예수님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요. 13절에서 26절은 베드로가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이 돌아가도록 수고한 사실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시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의 증거의 시작은 자신에게 몰린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엔 강요도 억지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웠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순종하는 것이지 강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한 말씀에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나 새 번역을 보여드릴까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이는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느 수준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용기를 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무가내 혹은 막가파식으로 전하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자연스럽게 기회가 주어질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쩌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 나를 심부름시키셨는데 순종을 안 한다면 이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죄는 여타의 죄와는 달리 사함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막가파식 복음 전파는 옳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시키신 복음 전파의 기회를 물리치는 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복음 전파의 기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어 그리스도인이 어떤 실제인지를 알게 되면 놀랍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자신부터 놀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련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과금이 없어도 전혀 비참하지 않고 비굴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없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아멘. 주님, 무엇이 없음에 불안해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못난 모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함을 놓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만 당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